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 긴 연휴를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의 자리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나면서 혹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느슨하였거나 또한 연약하였거나 또한 적어진 것이 있다라면은 이 시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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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또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 드려왔던 기도,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시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대가 되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참 예배가 우리에게는 참 귀하구나.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이번에 느껴졌어요. 예배가 없어서는 아니 되는구나.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정말로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또 감사하고 또 저녁이 되려니까 기다려지게 되고 하나님 전에 와야지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이 이제는 예배가 되는구나.
모든 것들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구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마음, 각자의 다른 뜻, 각자의 다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어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마다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장 감명받은 교회가 어디냐면은 마게도냐의 교회들로부터 마음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면은 모든 준비를 미리 하셨다.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또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자원했다. 또한 어떻게 했냐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또 어떤 것이냐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우리도 좀 동참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연약한 교회예요. 빈약하고 굶주림이고 빈곤이고 기근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갚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다, 젖줄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울 때 반드시 이렇게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켜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간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이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했대. 구제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작정을 했습니다. 원래 작정을 했는데 작정을 해놓고 그것을 실행하지를 않고 있다가 보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원했고 미리 준비를 했고 힘에 지내도록 했고 자기들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마게도냐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들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했다는데 이 바로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두렵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하질 않았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거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게도냐나 고린도 교회들에게 많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데 가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하면 내가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이것을 준비해서 너희들이 준비한다라고 했지 않았느냐. 근데 1년 전부터 준비한다라고 해놓고 그냥 말로만 준비를 해놓고 준비하지 않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은근히 뭐예요? 속이 상한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명령은 아니다.
너희들이 무조건 막 영을 해서 막 어떤 강압을 하고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은혜에 따라서 해라. 은혜에 따라서. 헌금은 여러분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은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은혜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이 마음에서. 그래서 헌금은 절대로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그렇잖아요. 가부 두렙돈도 보게 되면은 가부 두렙들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부자들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는 뭡니까? 없는 중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번에 그 갈멜산 기도를 갔다 왔는데 그 조성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먼저지 순종이 먼저가 아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헌금의 주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그 어려운 교회를 돕게 되면 너희들도 만약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한 그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서로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힘을 합쳐서 도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똑같은 지체잖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지체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거리 나게 되면 다른 지체도 똑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대로 그 궁핍함이나 빈곤함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평균하게 하기 위해서다. 평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죠. 형제가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을 것이 없는데 헐벗고 있는데 가서 너희가 먹고 너 가서 옷 입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가 그럴 때는 그가 옷이 없을 때는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들이 니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너네가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어머니 같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물질에 인색하면 이것은 신앙의 바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내가 어려울 때도 남들이 하나님이 남들을 통해서 베푸는 건 내가 누구에게 손을 폈을 때에 또한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잖아 우리는. 그죠?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나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어려우면 내 집은 풍성하고 내 집은 잘 돼가는데 교회가 어려운데도 나는 따뜻하고 좋다라고 하면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서라도 교회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바른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있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항상 내가 우리 집보다 교회가 먼저 돼야 된다. 내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야 된다. 이것이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가 먼저. 내 집보다 교회가 먼저. 모든 것은 교회가 먼저. 왜냐하면 교회가 먼저 돼야지. 교회가 풍성해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지 내 자신도 잘 되는 것이지. 교회는 지금 헐벗고 교회는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데 나만 떵떵거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내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사실 돈이에요. 돈. 그렇죠? 돈을 이게 내려놓기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돈이 뭐라 그래요? 우상과 같은 우상.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돈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게 되죠. 주인.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가난하고 궁핍한 어려운 데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활동, 구제활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15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저희 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니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제의 목적은 평균하기 위해서, 균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9절에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잊기 위함이며 우리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고 어려울 때는 그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인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난하게 되심은 뭐냐면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예수님 모든 것을 부함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난을 택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인자심과 구원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셨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희생과 봉사, 섬김과 죽음을 갖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그러니까 내 이웃에 어려움이 있는지가, 내 옆에 교회가 어려운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다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교회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같이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뭐냐면 교회는 항상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교회는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정말로 어떤 교회는 먹을 것이 없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돼서 요즘에는 거진다 정부에서 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굶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지만 사각지대에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번은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쌀을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정부에서 이민한 다 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민아 다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는 이민아 다 벌써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TV 같은 데 가끔씩 보면 어려운데 막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을 받고자 하는 것도 얻고자 하는 것도 이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떵떵거리고 산다고 집 좋은 거 뭐 큰 거 산다고 해서 차 좋은 거 산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구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요. 누가 어려우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손이 펼쳐질 수 있고. 그죠?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 목사님 내가 여자 목사님인데 자기네 뭐 사촌 언니네래요. 근데 교회인데 교회가 전기가 막 안 들어오고 불이 막 물이 새가지고 막 그렇다는 거.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뭘 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화를 끊고 생각해도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돈도 없지만 10만 원을 붙여주면 설교하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뭐야 물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전기라도 못 된다, 전기세도 못 된다 하니까 그거라도 조금 낼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누가 얘기를 하면 그 나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모 하나가 있는데 너무 3주 동안은 감기인데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뭐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맛이 없어졌는데 먹어야지만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지금 사장 형편이 모르면서 내가 먹어야지만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보신탕이라도 먹어. 그리고 내가 또 10분을 보내줬어. 그게 내가 지금 마음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먹어 하면은 그래 나 먹어. 근데 뭐 먹을 것이 솔직히 말해 사 먹을 수 있으면 사 먹겠지만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또 나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듣게 해서 또 내가 펼 수 있는 손이 됐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거를 뭐 아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도와주고 200만 원 도와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 있는 한에서 내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고 해서 살릴 수만 있다라면 지금 그런 교회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런 데를 살펴야 돼요. 누가 밥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누가 정말로 전기세를 못 내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정말로 물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바로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데, 나는 따뜻하고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지금 정말로 전기도 못 쓰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제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제와 뭐 모든 선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다라면 충분히. 그죠? 주님이 못하셨다라면 안 하셨다라면 우리에게 요구 못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때로는 나한테 부담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이거 부담스러운데 나 주님 나 이거 부담스러워. 나 이거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나 거부하고 싶은데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고 다시 보면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으면 자식한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자식은 부담스러우고 힘들어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오로지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과 모든 것들로 이루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본이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그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은 항상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살필 줄. 저 사람의 마음도 살피고 이 사람 마음도 살피고 서로가 살피고 손을 피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도 돕는 손길도 보내주는 내가 내 손에서 나가는 물질도 있지만 또 그 사람도 나에게도 또 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베풀면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때로는 몇 수십 배로 갚아줄 수가 있다라는 걸 갚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늘 주님처럼 살펴보는 것. 누가 어려운 자가 있는지, 누가 병든지가 않는지,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지, 누가 상처난 사람이 있는지, 누가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주님에서 하나 되는 것.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가신다는 것.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될 때 내가 주님처럼 때로는 저 사람 볼 때 아파하고
저 사람 볼 때 정말로 괴로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애통하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은 나의 때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것은 같이 협력해야 돼. 같이 동력해야 돼. 하나는 힘이 들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어떤 내가 손을 펴야 될 때는 인색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있는 한에서 손을 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 옆에 두신 것은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외면하면 내가 어려울 때 주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벌할 때 너희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도 그때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 주님처럼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계별로 계속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른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펴서 늘 감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옆을 보면서 살펴서 혹시라도 그런 자가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돋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물질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92장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력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물이 아니라 모든 명예 어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